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성탄절의 선물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아요. 저는 아멘 했습니다. 속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무엇을 주기 원합니까, 부모는? 부모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런 것도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런 거는 제하고 좋은 것만. 그리고 그런 거는 다시 겪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지혜를 가르쳐 주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다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 이번 주일에 준비하면서요, 중보기도 시간에도 또 준비하고, 새벽 시간마다 준비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해야 될 것은, 성탄절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일반 누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막 뻥튀기처럼 나타나자마자 막 청년이 되고 그랬습니까? 낳을 때 어떻게 해서 다 힘도 없죠. 다약하죠. 어느 때는 자녀가 낳는데 자녀가 좀 힘도 없고 그래서 부모 걱정을 속삭여. 그러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다가 이제 아이가 지나고 청소년기가 지고 청년이 돼서 정말 건전하게 엄마 아버지 나도 이제 일할 사회 일꾼 됐어요. 살아서 일하면서 또 가정을 꾸면서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당시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 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보는 그 기쁨과 은혜는 말할 수 없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손자, 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게 물질로 표현됩니까? 그게 물질로 표현돼요, 그게? 아이고, 그거는요, 세상의 물질을 다 줘도요, 그런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땅에서 그런 기쁨을 얻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죄를 짓고 저주 아래 있다가 멸망받고 지옥으로 영원한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의 즐거움이고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즐기는 행복을 넘어서는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우리가 삶에 많이 흔들리는 이유를 우리 지금 김영석 교수가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줬어요. 아주 긴 게 아니야. 몇 가지 질문하는 것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럼 내년에 얼마나 104세가 돼. 그 100세가 넘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세요. 근데 물어보는 거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교수님처럼 건강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 하나가 첫 번째는 목적. 그거 목적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저는 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게요. 행복, 사랑, 행복. 이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리잖아.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요, 잃어버리지만 않으면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고요,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끝까지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내주신다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선물 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사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잠깐 그런 기쁨도 있지만 자라서 공생애로 들어가시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아멘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화려하게 이 땅의 왕이 돼서 이 땅의 권세를 잡고 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저주, 우리의 사망,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어둠, 우리의 눌림,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지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사랑 크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릴 때가 가장 절정의 시간입니다. 기뻐하는 순간보다요, 즐거워하는 시간보다요,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갈 길이 없어요.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서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막혔어요. 주님이 길을 안 여시면 못 갑니다.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주님이 아까 우리 예수 우리 왕의 찬양했지만 그 찬양 부름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손처럼 이른 손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내가 있다. 내가 길을 낸다. 내가 도와주겠다. 라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이 믿어질 때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오늘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에서 정말 생명 걸고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참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하지만 딴따다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이 지금 딴따다는 시작은 하지만은 3년이 못 가서 다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지만 3년을 못 건드고 이혼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뭘 주고 받고 물질적인 가치야.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에 안 맞으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은 나에게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주기로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아무것 안 줘도, 아무것 안 드려도, 하나님께 안 바쳐도, 하나님 아무것 안 해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정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달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줬어. 근데 아들까지 주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녀들보다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거길 벗어나게 되면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백세에 얻었지만 그 아들이 도리어 그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알고서는 아마 네 아들을 바쳐라.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그림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번제드린 것과 똑같다는 영적인 그림들에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인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거기에 더라는 말을 붙이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 물질 주고 명예 주고 권세 주고 그걸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말씀 사랑, 성령님 사랑하는 일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요한 1서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육신이 이미 무슨 죄를 지었어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다는 말은 자범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의 고리를 따라와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 세력을 대항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죄 지을 때가 되게 되면 양심만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누리고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죄를 짓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면서 죄를 버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전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 목적에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성탄절이 오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 직장과 일터를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만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났지만 또 1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너무 미안합니다.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도 저한테도 부끄러운 게 난 올해는 좀 죄를 안 짓고 올해는 좀 주님 기쁜 일 좀 많이 해야지. 열심히 성경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 뭘 보면 끌려가고
또 세상에 즐거운 데 가고 싶고 막.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주의 성령보다 더 그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제도 저 말씀을 늦게 준비하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그냥 준비하다가 내려놓고 마저 준비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여기 와서 엉엉 울었어요.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식적으로도 집안적으로도 친척이 없어요. 우리 아내를 얻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요, 추석 때나 되게 되면 가는 데가 없는데, 친척이 없는데 어딜 가냔 말이에요. 일생을 살면서 친척 없어요.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없어요. 가족이 누구니? 우리 부모밖에 없어요. 형제밖에 없어요. 추석만 돼도 갈 데도 없고. 우리 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주님은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오면 내가 있잖아.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나를 의지하면 세상에 어떤 의지하는 것보다 평강을 하잖아. 그리고 너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내가 너에게 보너스처럼 너의 말년을, 너의 삶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준 거 아니겠니? 그렇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1년 동안 힘드셨습니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올해가 지나고 내년 되면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어요. 왜? 한계 상황이 늘 있으니까.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 넘어지니까, 쓰러지니까.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지났지만 코로나 때 죽은 사람이요, 수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수를 내릴 수 없어요. 지금 10,00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에서 10,000명이 넘었다고, 죽은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고통 가운데서는 100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그래도 평강 주셔서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또 추석 때 모이고 자녀들 잘 되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이 목적이라 그랬죠. 목적인데 주님의 성탄절에 오신 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에 내가 실수했다, 무슨 허물이 드러났다, 나쁜 일을 했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으로, 그리고 잘못한 것만 계속 바라고 내년에, 지난 날에 10년 전에 상처만 계속 있으면 거기서 헤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다 용서했다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만 용서한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오늘 주일 되기 전에 어제 잘못했어. 근데 오기 전에 한번 그래, 그것도 용서해 준다. 십자가의 보혈은 그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탄절 때가 되게 되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셔요. 부활의 주께서 계셔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은 실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왜 넘어지는지 몰라. 왜 자꾸 깨어지는지 몰라. 아픈지 몰라. 근데 그거를 부모가 해결하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 그러면서 내가 한 모든 부모가 잘못한 실수라도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사람, 막 힘들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런 사람을 실제적으로 용서해 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성탄절이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런 용서, 화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그리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시각이 작은 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바다같이 이 믿음을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성탄절에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아주 여러분의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은 주님께서 여기 성탄절에 오신 것은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도 싸우지만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직접 싸워서 마귀를 어떻게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와요. 고난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만 싸우지 말고 주님이 함께 싸워서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해 주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누가 건넜습니까? 모세가 건너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쌈을 잘한 거 아니에요. 전술을 잘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강한 성을 그 아낙 자손 키가 큰 3m나 되는 2m가 넘어서 막 3m 그런 산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완전히 두렵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임마누엘이 되게 하셨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저 풀어서 해석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옆에 계셔서 부모님이 내게 어려우면 항상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얘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탄절이라는 의미는 마귀를 싸워서 그를 갖다 대적해서 마귀를 멸하고 모든 것을 물리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자기 백성,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우리나라 1위라 그러잖아요. 자살. 그 거꾸로 하면 뭡니까? 자살 거꾸로 하면. 희한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못 살겠다, 죽겠다, 큰일 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너희가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죽자, 못 살겠다, 자살하자라고 야 거꾸로 한번 해봐라. 살자. 그래 맞아. 살자야 살자. 주님과 함께 살자. 말씀과 함께 살자. 은혜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성령 충만 받고 살자. 살자. 그래서 주님은 죽을 자를 하나님 만나면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성령 만나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도 치유받는 거예요. 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성탄절이라는 거 단순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선물 주고 야 맞잖아. 그거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또 밥도 먹고 근데 쎄쎄쎄하고 막 즐겁게 그건 순간이고요. 진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거. 그거 우리만입니까? 우리 자녀도 도와주잖아. 우리 일터를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내 지금 1년 전만 생각해서 우리나라 죽는 줄 알았어. 우리나라 공산화 되는 줄 알았어요. 날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기적같이 따라합시다. 기적같이 해주셨다. 이건 나중에 역사가 기록할 문제인데 여러분 이 나라는 공산화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가 날마다 그러면서 그 역사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년 되게 되면 하보우사의 영화가 나온다 그래서 막 기다리는 거. 하나님 그거 빨리 하면 1월 달에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1월 달에 하보우사 영화가 딱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동안 있었던 70년대의 역사를 쫙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가서 영화 보면 모든 국민이 보면서 거기서 깨달으면서 야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탄절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그걸 깨닫고 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이들도 지나간 역사를 모르던 아이들이 그거 영화 보면서 얼마나 많이 맞아 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여러분 네덜란드 가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떤 나라 네덜란드 왕이 말이에요. 대통령 막 대한민국 막 자부감이 학생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어요? 언제 우리나라가 막 자부심을 갖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과도 여러분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맨날 기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그냥 의례적으로 오니까 기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일터 우리 교회 나라를 위해서 오시는데 잘 맞아야 되겠다. 마음의 방을 참 더러운 것 좀 청소 좀 하고. 여러분 손님 온다 그러면 집 청소해야 그대로 맞아요. 귀한 손님 온다 그러면 애들 오는 것쯤이야 뭐 그래 야얘 괜찮다 이렇지만은 귀한 손님 오면 어떻게 해? 청소해야 안 해요. 없는 것도 사다 놓는다 그러는데 소파도 사다 놓고 테이블도 사다 놓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꺼리끼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다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그래서 마셔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도록 12월 셋째 주에 다시 한번 주님 모실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